편 125편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금요일 새벽기도 시간에 이 본문을 보면서 그 구조와 골격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새벽기도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그 준비와 관련해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정리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토요일 새벽에는 다른 급한 일정들 때문에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간절히 도움을 원하지만은 문제가 있어서 도움을 원하지요. 그러나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는 않습니다. 도움을 달라고 절박하게 요구를 하는데 암송아지를 잡아서 배를 갈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며 번제를 드릴 정도로 절박하게 최선을 다하는데, 그러나 문제가 무엇인지는 하나님께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말하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이 아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그리고 맡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꼭 환자가 의사를 찾아가서 아파 죽겠으니 어떻게 처방을 좀 해달라 말하지만은 지 환부를 보여주고자 하질 않습니다. 어떤 이유든지 간에 부끄러워서 단추를 못 열겠습니다. 아니면 자존심이 상해서 못 열겠습니다. 단추를 열면은 흉악한 문신이 보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또는 꼭 그걸 봐야 됩니까? 아파 죽겠으니 이 고통을 드는 처방만 해주면 되는 거지 않소? 도움이 필요해서 절박합니다마는 그러나 문제를 맡기지를 않습니다. 그럴 때에 고통을 더 가중되게 느낄 뿐이지 문제가 해결될 리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 거기 제목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죠.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사람의 준비를 말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 목적이 뭐냐 이거죠. 기복 신앙과는 다른 문제겠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여 사람답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삶의 문제들, 이것으로부터 나를 구해주고 내가 그 문제들을 풀고 그리고 정말 의미 있는 삶, 하루하루 일상이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게 예배하러 가는 거죠. 그런데 예배하러 나오기 위하여 준비하는 한 주간의 삶도 그렇고 예배하러 나오는 시간도 그렇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도 그렇고 하나님께 절박하게 도움과 은혜를 구하지만은 절대 나를 하나님 앞에 노출하기는 원치 않습니다.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지를 않습니다. 상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힘들다는 걸 하나님이 느끼고 내가 원하는 걸 알아서 해주면 되지 않느냐는,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절박함과 예배의 치성을 드리는 어떤 그러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올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여호와를 의지해야 합니다. 의지하는 것, 그것 없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시편 125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의지한다. 이게 무엇일까요? 의지한다는 이것에 대해서 참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의지하는 것은 인격적 교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의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 신뢰가 없이는 부부간에 그 교제가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죠. 목사와 교인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인과 교인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고, 인격적인 교제, 우리가 뭐 하나 된다 어떤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분위기는 잘 잡는데 정말 하나가 되는 교제가 되려고 하면은 이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서로 의지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막연한 동정을 구하는 그런 구걸하는 형식의 의지함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인 그 의지함, 이것은 인격적 교제,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빌립보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목적과 비전을 같이 하는 그런 진정한 교제의 증거입니다. 의지함이 있는가? 그러면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시드니에서 커피 가면서 지하철을 타려고 계단을 내려갑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한 아주머니가, 젊은 아주머니가 유모차를 한 손으로 끌고 그다음에 한쪽 어깨에는 큰 백을 메고, 아마 애 용품하고 이런 게 들은 모양이에요. 이걸 메고 그리고 조심조심 뒷발질로 하면서 이 유모차를 끌고 내려오는 겁니다. 에스컬레이터도 없고 하니까 끌고 이렇게 차근 내려오는 거예요. 제가 바삐 가다가 그걸 봤을 때에 이게 위험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가갔습니다. 도움을 제안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그러니까 이 젊은 아주머니가 아주 그래 다행이다 싶은 그러한 모습 분위기를 하면서 쉬어 그러면서 이게 프레임을, 유모차를 저한테 넘겨주고 가방을 저한테 넘겨주었습니다. 내가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쪽에 메고 그리고 한쪽으로 잡고 제가 끌고 내려오고, 그 아주머니는 유모차의 저쪽 반대편을 잡고서 조심조심 같이 내려왔습니다. 모두 다 유모차에 들어있는 아기, 그리고 그 엄마, 그리고 도움을 주던 저, 그리고 가지고 내려오던 모든 짐들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딱 내려왔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제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를 신뢰할 때에 내가 가방을 들지 없고 도망을 갈지 도둑질을 할지 아니면 제대로 힘이 있어서 이걸, 그것에 대해서 검증되지 아니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그 말과 그리고 그냥 눈에 보이는 첫 인상, 그 다음에 한편 자기 자신의 힘으로 관리할 때에 더 위험하다는 이것을 느끼는, 그것을 종합하여서 기꺼이 내게 맡겼습니다. 이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할 때 여호와께서 어떻게 처리할지, 무엇을 줄지,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지금 절박한 이 상황 때문에 이대로 내가 버틸 때는 그 재난이 뻔히 보이는 거죠. 그럴 때에 여호와께 맡겨보는 게 더 안전합니다. 그걸 믿고서 맡기는 거예요. 이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의지한다. 어떤 것일까요? 여호와께 은혜와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한계를 느끼며 그 한계 안에서 내가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한 주의 삶의 반복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그 의욕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 안에서 절대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넘어야 목적에 이른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의미를 찾는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자식 문제, 사업 문제, 생계 문제, 무엇보다도 우리를 절박하게 만드는 것, 건강 문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서 한계를 느끼는 이것으로부터 구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하나 하나님께로 가지는 않습니다. 네 문제가 무엇이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지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질지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리하나 내가 원하는 도움만 철박하게 구하지 황소를 드리고 수소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해서 도움, 내가 원하는 도움만 철박하게 구하지 하나님과 변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언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움은 구하지만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도움은 구하지만은 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안하는 하나님의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식당 수준은 돼지국밥집 수준입니다. 거기서 한 단계 올라가면 가정식 백반을 찾는데 해운대에 절개 가던 가정식 백반 거기 5,000원 주면 참 반찬도 많이 나오고 좋았는데 없어졌어요. 더 고급 레스토랑 진다고 그걸 싹 뜯어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다시 갈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돼버렸습니다. 시드니에 있을 때 가끔 모임의 목적을 위하여서 아주 고급 레스토랑을 가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페라 하우스에 있는 그 딸린 식당이 있기는 굉장히 참 고급입니다. 거기에 어떤 학교 일로 인해서 뭔가 언론할 거에 있어서 한번 모시고 그렇게 가서 거기서 대접을 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가는데 입구에서 한 웨이터가 외투를 벗어 달라는 거예요. 거기에 생소한 제게는 이 무슨 날강도짓을 이런 데서 하나. 예? 그리고 다 벗는 거예요. 내하고 같이 가던 뭐 학장님도 딱 벗어 기꺼이 딱 맡기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저도 주순주순 벗겨서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다 뭐 복잡한 외투를 걸치고 있는 분도 없고 뭐 여기저기 가방 놓고 뭐 이런 분이 없어요. 딱 식사하기 좋고 움직이기 좋고 활동하기 좋도록 딱 밖에 다 맡겨놓고 와서 그렇게 즐기는 거예요. 아, 그래. 이게 정말 서비스구나. 예? 자기 식당을 충분히 즐길 수 있고 자기 식당의 서비스의 퀄리티를 충분히 경험하고 그것을 즐길 수 있도록 식당이 고품격으로 그렇게 딱 베푸는 서비스구나. 예? 외투를 벗어서 맡기십시오. 그 말을 듣고 기꺼이 벗어서 탁 맡겼을 때에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그 안에 있는 지갑이나 귀중품이 도둑 맞는 게 아니고 잘 보관이 되어 있고 한편 나는 식당의 모든 것을 즐기는 겁니다. 즐기는 거예요. 최대한 즐길 수 있는 그 딱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의지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베드로전서 3장 5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모든 염려를 내게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도우시리라. 옷을 벗어서 제게 주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메뉴를 즐기시고 대화를 즐기십시오. 너희 모든 염려를 내게 맡겨라. 그것과 같은 거죠. 그럴 때에 기꺼이 맡겼을 때에 도둑질에 갈 것인가? 내 옷이 바뀌면 어떨까? 뭐 이런 걱정 없이 맡기라는 하나님을 믿고 맡겼을 때에 그 삶의 영역이 넓어지고 생각이 넓어지고 뭔가 집중해야 될 이슈가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또는 기도를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또는 여러분의 삶의 한계를 느끼면서 깊은 사색에 잠겨서 철학자가 될 때 그때에 여러분에게 어떤 깨달음이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도움, 그것이 눈을 드는 산을 보아라. 너희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게 깨달아지면서 주님을 바라보아질 때 여러분이 주께 맡겨야 될 그 짐이 무엇인지 정리가 됩니까? 그리고 여호와께 그것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의지함이 있을 때 여러분은 자유케 될 겁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래야만 그가 너희를 도우시리라. 자, 우리가 이 의지하는 것을,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그 문제 여러 있겠죠. 그 중에 특별히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 1절, 2절에서 말하는 그것은 영원히 있음과 같도다. 그리고 2절에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이게 샬롬입니다. 평화입니다. 샬롬. 이것은 이스라엘의 상황에서 평화를 기원하는 그 인사죠. 그리고 이것의 근본적인 그 의미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있을 것임이로다. 이 평화를 얻기 위하여서 우리가 문제와 씨름하여 싸우는데 이 문제를 내가 풀 수 없을 때 이거는 고스란히 내게 짐이 되며 묵은 근심이 되어서 우리의 체질과 성격까지를 형성해 버립니다. 여호와께서 이걸 내게 맡겨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걸 끝까지 못 맡깁니다. 한편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가정의 평화, 부부의 평화, 사업장의 평화, 생계의 평화, 경제적 평화, 군사적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풀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내 인생의 한 캐릭터가 되어버리는데, 다른 한편 이걸 풀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맡겨라고 합니다. 설명해 주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냥 맡겨라고 하는데 우리는 절대 못 맡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순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평화를 제1순위로 원하나, 그러나 평화를 추구하는 우리의 이 집착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근심 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걸 만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특히 두 가지를 3절과 5절에서 예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문제, 그 첫 번째 것이 3절에서는 악인의 규, 여기서 규는 통치 권력을 말합니다. 이걸 우리가 보편적 단어로 말하면 injustice, 부당함, 부정의, 불의함,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게 현실이잖아요. 이 악인의 규를 저항하면서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찾아내고자 하는 이 집착,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역설적이게도 여호와께 맡기지를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5절에 나오는 것,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쳤습니다. 이게 지 성향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평화를 찾습니다. 평화를 갈구합니다. 그런데 내 성향대로 평화를 갈구하고 찾겠다는 이 몸부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니까 하나님께 의지가 안 되는 겁니다. 내 성향대로 하고 내 방식대로 해야 된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쳤기 때문에. 자, 이걸 하나씩 조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그 경향을. 악인의 규를 저항하고 그래서 평화를 구하겠다.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들의 자식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부모님들이 희생하는 것, 정말 이거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죠. 그죠? 자식을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부모들이 못할 일이 없죠. 그죠? 곱사등이 되어 있는 한 그 어머니가 곱사등이었는데, 옛날에는 우리 황토백 그냥 그대로 되어 있을 때 시골 같은 데서는 그 황토백 타고 구렁이가 기어 내려오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그죠? 초가를 얹어 놓으니까 초가 한 번씩 걷어낼 때는 그게 집시킴이라고 미시는 그리 말해서는 큰 구렁이들이 꽈리를 털고 있었잖아요. 이런 게 한 번씩 이 방에 황토백 타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곱사등이 된 이 어머니가 딱 보니까 구렁이가 벽을 타고 내려오는데 지 아이 2명은 그것도 모르고 우두막에서 이래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 어머니가 그걸 보고 바로 뛰어나가가지고 마당에 있는 쇠스랑, 옛날에 거름 뒤집고 하는 쇠스랑 있잖아요.
이걸 들고 와가지고 곱사등인 이 어머니지만은 1초의 멍서림도 없이 그 구렁이를 바로 찍어버린 거예요. 예? 자식의 평화, 가족의 평화, 가정의 평화,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부모들의 입장에서 못할 것이 없죠. 그런데 이 집착, 이 우선순위, 이걸 가지고 그 어머니들이 또는 아버지들이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고 어쩌면 그 목적을 위해서 예배하러 나오기도 합니다. 또는 예배하러 나와서 간절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또는 천례하며 금식하며 도움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평화에 대한 집착으로 하나님을 찾고 도움을 구하나 그것을 맡기지는 않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것을 절대 하나님의 손에 맡기지는 않습니다. 가족의 건강의 문제를 절대 하나님 손에 맡기지는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 평화, 그래서 건강이라는 병이라는 악, 가난이라는 악, 뭐 어떤 이런 게 악일 것 같으면 이것을 하여튼 내 방식대로 처리하고자 하는 이게 있습니다. 평화에 대한 지 방식으로의 집착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을 심히 방해하고 있는 이 모순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베그니노 니노이 아키노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을 아시죠? 1983년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서 암살당해 죽었던 필리핀의 민주주의를 이루었던 그런 탁월한 정치인이었죠. 마르코스의 독재에 저항을 하다가 나중에 암살 위험이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거기서 있다가 나중에 이제 필리핀에 이런 민주 세력이 조금 무르익고 이제는 때가 되었다 싶어서 이 아키노 이분이 이제 돌아옵니다. 그때에 미국에서 친분을 쌓은 정치인 친구들이 이 아키노에게 전화를 해서 말립니다. 가지 마라. 가면은 죽는다.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다. 그때에 전화를 받는 이 아키노 의원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3가지. 내가 가서 만약에 암살당하면 나는 순교자가 된다. 내 순교를 보면서 민주 세력들이 불같이 일어날 것이다. 2번째, 그게 아니면은 내가 감옥에 투옥이 될 수 있겠는데 감옥에 투옥이 되면은 나는 감옥에서 죄수들을 내 친구로 만들 것이다. 그 친구들이 후에 나의 충실한 후견인들이 될 것이다. 3번째, 암살당하는 것도 아니고 감옥에 투옥되는 것도 아니면은 나는 대통령으로 선출될 것이다. 3가지의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필리핀을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마닐라에서 트랩을 내릴 때 트랩을 다 내리기도 전에 중령이었습니까? 소령이었습니까? 군인이 바로 정면에 대고 쏜 총에 맞아서 죽었죠. 그리고 그게 기화점이 되어서 필리핀의 민주화가 이루어졌고 마르코스 독재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아키노 의원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것을 위하여서 필리핀의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독재 정권을 몰아내기 위하여서 자기 나름대로 그 상황을 볼 때에 이 3가지의 가능성뿐인 거예요. 그리고 이 가능성을 통하여서 어느 쪽 가능성이 현실이 되든지 자기가 목적을 하는 이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이 기화점은 마련이 되는 거예요. 기꺼이 그 가능성에 자기의 몸을 던졌습니다. 의존한 거죠. 베드로를 여러분이 잘 알죠. 베드로는 이 악에 대한 저항, 이것을 언제나 베드로는 자기 힘으로 해냈습니다. 이 악에 대한 저항.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굉장히 삶의 의욕도 강하고 그리고 다혈질적이고 적극적이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피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이 악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있을 때 베드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 자기의 방식,
어떤 이걸 가지고서 처리해내서 평화를 지켜내려고 했고 정의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 절정이 뭐였죠? 예수께서 붙잡힐 때에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로부터 배웠습니다. 평화는 어디에서 오는 건지, 그리고 평화는 어떻게 지키는 것인지 예수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네 오른편 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편도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고 요구하는 자에게 심리까지라도 동행해 줄 수 있도록 해라. 그죠?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도 줄 수 있도록 해라. 평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평화를 어떻게 이루는 것인지, 그 평화를 깨뜨리는 injustice, 이 부정의함, 불의함, 이것에 저항하는, 그래서 진정 평화를 지켜내고 평화를 얻는 그 길이 무언가를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배웠고 실습했고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잡히시는 날 밤에 평화가 깨어지는 이것을 보면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집착했습니다. 그리고 칼을 뺐죠. 예수를 잡으러 온 자 중에 한 명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평화를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불의함에 저항하여 맞서서, 그래서 평화를 빼앗기지 않고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를 의지하지 아니했습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한 집착을 자기 힘으로 해내려고 했습니다. 예수를 지켜서 여전히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목적이었던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도움을 구하기 원했으나, 그러나 그가 원했던 평화, 그것은 지 힘으로 꼭 지켜내고자 하는 이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를 의지하지 못했죠. 뒤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예수를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보는 것처럼 베드로가 거듭났습니다. 21장에서 보는 것처럼 거듭났습니다. 눈이 열리고 새로이 보게 됐죠. 그런 다음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하시던 모든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평화가 예수께로부터 오며 그 평화를 지키는 것, 그것은 절대적으로 예수를 의지하며 그 안에 거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전서 5장에서 이 불같은 시련을 겪으면서 그 시험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 당시에 이 베드로전서 5장의 그 현장에 있는 이 교인들은 정말 부당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른 것은 네로 황제였습니다. 한편의 시를 지으면서 이것을 헬라식으로 시를 짓고 그 시를 노래하는, 이걸 즐기기 위하여서, 그 시상을 떠올리기 위하여서 불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감당이 안 되니까 그 책임을 당시에 아주 소수밖에 되지 아니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떠넘긴 겁니다. 그들이 평소에 심판을 말했고 불을 말했고 묵시록적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하면서 평소에 불을 말하던 이 신종 종교 집단인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냈다라고 떼넘겼습니다. 그리고 희생양을 적극적으로 만들었죠. 그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민심을 그쪽으로 돌렸어요. 이 억울한 핍박 가운데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샬롬, 평화를 얻고 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내가 칼 들고 설쳤던 것처럼 너희들도 뭔가 게릴라전을 펴서 싸우라, 반란을 일으켜라, 이걸 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도우시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았고, 그리고 그 의지하는 것을 불같은 시험이라는 이 injustice, 이 악의 규 아래에서 평화를 잃어버리고 있는 이 억울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그렇게 권면한 겁니다. 오늘 시편 125편의 표현들을 어쩌면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5절에서 말하는 그 두 번째 장애물은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친다고 합니다. 이 신앙생활을 해도 꼭 자기 성격대로 하는 사람이 있죠. 열심입니다. 절박합니다. 기도도 많이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진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뿌리에 꼭 자기 성격대로 합니다. 자기 성향대로 합니다. 자기 형편대로 합니다. 그죠? 자기 형편대로 합니다. 이럴 때에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고 예배 생활에 더욱더 세련되어져 갈지는 모르나 그러나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줄 일이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유격 훈련을 받을 때 군에 있을 때입니다. 유격 훈련 이걸 받을 때 이제 다 이 막 몸에 뭐 불필요한 그걸 빼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한참 그걸 PT 체조라는 걸 막 돌리잖아요. 그래 쭉 쳐져 있을 때 밑에 있는 게 더 고생스럽고 줄 타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하겠다 싶을 때 타게 하잖아요. 그때 그 코스에서 세 줄 V자로 된 세 줄 타는 이 가운데 깊은 계곡 위에 걸어놓은 세 줄을 타고 건너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앞에 가던 한 그 훈련병이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양쪽에 두 줄이 있고 발 밑에 한 줄이 있습니다. 내려다 보면은 막 깊은 계곡에 막 물이 흘러가는 건데 이걸 두 줄을 겨드랑이에 이렇게 끼고 거기서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걸 끼니까 이제 그다음에 앞에 가는 사람, 뒤에 가는 사람들 이게 막혀가지고 전부 다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게 움직여져야 줄이 하중을 덜 받으면서 안전한데 이게 그 자리에 다 서가 있으면은 줄이 하중을 받아서 이게 잘못하면은 처지거나 끊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이제 교관들이 막 비상사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막 고함을 지른 겁니다. 움직이라고. 그런데 패닉 상태에 빠지니까 이게 못 되는 거예요.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오줌도 지리고 있는 거예요. 막. 그죠?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명 아주 노련한 교관이 다른 안전줄을 타고 막 접근을 해가지고 옆에서 안심을 시킵니다. 그래 하면서 줄을 놓고 손을 자기한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줄을 타고 앞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면 되니까. 그런데 이걸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한 명이 더 가가지고 강제로 뭐 어쩌면 뭐 뼈가 부러지더라도 안 그러면 다른 그 지금 줄을 타고 있는 다른 모든 군인들이 위험해지니까 뼈가 부러지더라도 강제로 끌어냈습니다. 살려달라고 거기서 패닉 현상 오줌을 지르면서까지 살려달라고 하는 그 무언에 막 그 갈구잖아요. 패닉에 빠져가지고. 그러나 살려주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교관이 다가가서 안전줄까지 준비해 가서 손을 내밀어도 그는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치지만은 의지하지는 아니했습니다. 예? 1989년 오스트리아의 여왕이었죠. 지타, 파르마 지타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에 스위스에서 죽었죠. 그래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장례 행렬이 쭉 갈 때 이 지타 여왕을 어디까지로 보는가 하면은 정통성으로 보는가 하면은 로마 제국의 그 적통으로까지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운거 행렬이 지나갈 때에 각국의 사절들이 그 뒤를 따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메인스트림의 자부심을 가진 자들이 따르고 그러다 보니까 고관 대작들과 그것에 대한 민족적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그 국민들과 이렇게 해서 수천 명이 따랐다 그래요. 그 행렬을 이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는 이 지타 여왕의 시신을 담은 이 관이 거기에서 전통적인 그 정통성을 자랑하는 그 나름대로의 그 성당이 있잖아요.
그 문 앞에 딱 섰을 때 문이 탁 닫혀 있습니다. 여왕의 운구가 도착했는데 열려서 준비하지 않고 탁 굳게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구가 딱 서니까 문 안쪽에서 소리가 납니다. Who goes there? 문 앞에 있는 자가 누구냐? 질문이 있으니 이 운구를 행렬하는 그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지타 여왕입니다. 로마 제국의 마지막 여왕이며 지중해 주변의 모든 지역을 통치하는 권세를 가진 지타 여왕입니다. 그러니 문 안에서 대답이 나옵니다. I don't know her. 나는 그 여자를 모른다. 다시 또 질문이 나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 또 행렬을 운구하는 사람이 또 대답을 합니다. 지타 여왕입니다. 오스트리아와 헝가리를 통치하는 여왕입니다. 문 안에서 다시 대답이 나옵니다. 나는 그 여자를 모른다. 세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자가 누구냐? 운구를 행렬하던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또 대답을 합니다. 죄와 사망을 피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답이 있는 것과 동시에 문이 덜컹 하고 열립니다. 장례 행렬이 계속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 겁니까? 자기 성향대로 살고자 하는 것, 그리고 자기의 굽은 길에 치우쳐 있으면서 도움을 구할 때 절대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절박하고 연약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절박하게 도움을 요구하는 그런 행세이나 그거는 지독한 교만입니다. 아주 비굴한 동량과 동정을 끄는 모습이나 그 심중에는 교만입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친 것, 이걸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친 이것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버리기 위하여서 로마 제국을 통치하는 권력을 가진 여왕입니다. 이것으로서는 의지가 안 됩니다. 우선 순위를 가진 도움을 얻고자 하는 그런 것에 지나지 않죠. 좀 더 낮추어 가지고 오스트리아와 헝가리를 통치하는 여왕입니다. 이것 역시 내가 원하는 도움을 얻기 위하여서 무언가 기득권을 행사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움을 구하는 구걸을 하는 행세이나 여전히 기득권을 세워서 원하는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절대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죄와 사망에 눌려 있는 인간입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친 이것을 벗어버리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그걸 얻기 위하여서 의지할 수 있으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그 올바른 지식으로부터 겸손이 나오는 겁니다. 지타는 여왕이기 이전에, 지타는 그 혈통상 로마 황제의 그 맥을 이어가는 혈통이기 이전에 지타는 죄에 눌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왜 예배합니까? 왜 하나님을 찾습니까? 왜 여러분은 예배를 드릴 때에 무언가 상념을 가지거나 아니면은 도움을 바라는 어떤 이슈를 가지고 주님을 찾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그것을 해결할 수 없어 한계에 부딪혀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하면은 첫째, 하나님,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가를 인정하십시오. 유모차를 끌고 그 아기를 실은 채 유모차를 끌고 거기서 필요한 모든 아기 도구를 짊은 가방을 쥐고 끌고 내려가는 그게
아기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한다고 말할 수는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기를 사랑하는 엄마의 열정은 가득하나 그러나 그 열정과 그것에 집착되어진 자기의 성향대로 굽어지고 치우쳐진 그것으로 아기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와드릴까요?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sure,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에 직면하여서 내가 나답지 못하다. 그것이 인정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베드로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말했듯이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돌보시리라.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분이 어떻게 도울지, 어떻게 해결할지,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을 신뢰한다면 그렇게 맡기십시오. 맡길 때에 여러분이 정말 눈을 들어 산을 보니 그 산은 교회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그 교회에서 도움이 오더라 이거예요. 교회를 찾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집중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을 믿어서 산으로 왔으면 그분께 염려를 다 내려놓으십시오.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이끌기 위해서 내미는 손을 붙잡으십시오. 패닉 현상에 빠져서 이게 살 것이라고 해서 줄을 끼고 있으면 당신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집니다. 구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기 위해서 급히온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이든 손을 내밀 때 패닉에서 빠져있는 이것을 벗어버리고 그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손이 끄는 대로 따라가십시오. 그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할 때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투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함으로 성찬대로 나갑니다.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 사건을 기념할 수 있도록 하셔서 내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맡으시고 나를 의의 길로 그리고 평화로 이끌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나이다. 주여, 이 성찬을 받을 때 주께 내 모든 염려를 다 맡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된 생명과 신분을 더럽히며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평화를 깨뜨리면서 사는 이 삶을 이제는 마감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찬을 받을 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게 주신 구원의 그 손길을 깊이 깨달으며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다 맡기고 내 성향에 치우쳐서 결코 놓지 아니하려고 하는 것을 성찬을 받을 때 다 놓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찬을 통하여 내게 오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이것을 붙잡게 하시고 그 손길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